몇 주보를 먼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는 분들 기억하시고 8월 첫 주 다음 주부터죠. 시작되는 삶공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여러분께서 함께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청년부 지역 선교 활동 사역을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새 학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갈 때 우리 청년들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 학용품 세트를 우리 나눔교회에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교회 이름 해서 뭐 바인더, 뭐 노트, 그다음에 가위, 뭐 이렇게 여러분 새 학기 되면 이거 가져오세요 하라고 이렇게 물품 리스트 주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뽑아보니까 한 세트가 한 15불에서 20불 정도 하면 한 패키지를 좀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후원해 주실 분 있으면 우리 청년부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 개인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되면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그죠? 우리가 선교한다 말로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도 찌지만 우리의 마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의 나눔 교회에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특별 광고로 말씀해드린 것처럼 올해 CBS가 60주년이래요. 기독교 방송국이 세운 지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기독교 방송국이 지금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국인데요. 이 CBS가 60주년을 맞이해서 제25회 이게 전국으로 하면 안 되고 세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미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예선전 치르고 해서 하는데 우리 나눔교회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솔로나 나갈지 아니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일주일 동안 이 곡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또 나갈 것처럼 또 이렇게 오늘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나가든 제가 나가든 나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연합장로교인가요? 한인교회인가요? 하여튼 예선전이 거기서 있대요. 예선전이 있고 8월 24일이 본선. 그리고 여기서 우승을 하면 달라스에 가서 미주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오신 분들이 결선을 치르고 달라스에서 우승하신 분이 한국 전국 복음성과 경연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죠? 여러분 나눔교회 찬양 실력이요 이게 우리만 들어서 그렇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 신청서를 못 봐서 이 8월 4일 이 토요일 어느 교회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다음 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있고요. 여러분이 한 절 있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6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드라마, 영화 상당히 좋아하시죠? 모르겠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는 드라마는 잘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참 저는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영화도 좋아합니다. 특별히 사극 종류를 참 좋아해요. 이 사극이라면 역사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역사라는 것은 참 배울 것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올 말에 나올 하나의 영화가 있어요. 대한민국 영화인데요. 아마 유명하면 아마 여기 아틀란타에서도 또 같이 이렇게 개봉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냐 하면 명랑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을 이렇게 모태로 삼아 만든 영화인데요. 예고편을 봤는데요. 막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극에다가 역사에다가 또 제가 또 역사의 인물 중 성경 인물 말고 역사의 인물 중에서 닮고 싶은 리더십 넘버원이 이순신이거든요. 그래서 막 기대가 돼요. 이 영화 나오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주인공만 기억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 편의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만 필요한 게 아니죠. 조연도 필요하고요. 단역 배우도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엑스트라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조합이 되어서 한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게 되죠. 우리의 삶에는 주인공만 기억하지만 자세히 그 드라마와 영화를 들여다보면 만약에 이 조연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 아역이 없었다면, 심지어는 악역을 담당하는 이 못된 인물을 담당하는 이 악역의 인물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이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될 만한 한편의 쓰레기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못지않게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의 영화의 단편, 어떻게 보면 드라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런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영화나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또한 속해 있는 교회, 단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민족, 이 모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촌구석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없다면 바로 지금의 대통령이 힘있게 나라를 운영할 수 없듯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울려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나갈 때에 모두가 행복하는 우리가 사회예요, 단체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다양한 개성, 다양한 직업, 그리고 다양한 재능,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이 다양함 속에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갈 때에 정말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을 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일을 향하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화, 연합, 바로 이 하모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에도 모든 가족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이런 아름다운 연합체의 교회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힘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눔교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여러분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나가야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조화입니다. 바로 하모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나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는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우리 나눔교회는 이런 행복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갈 것은 이런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왜냐하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나눔교회의 성도님들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주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약속은 내가 그거 하면 내가 해줄게. 깨예요, 깨. 너 그래? 내가 깨. 깨는 뭡니까? 깨는 뭐예요? 세스민인가? 이런 세스민 참깨인가요? 깨는 뭐예요? 네가 뭐뭐 하면 내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전제가 담겨져 있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은 무엇일까요? 라나 다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확신입니다. 네가 뭘 하든,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뭘 하든 안 하든 순종하든 뭐 하든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전제. 세상 사람이 하는 전제와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까와 다. 이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요. 하나됨이 넘치고요. 행복이 넘치는. 근데 반대로 이 사탄과 마귀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탄의 원어, 제가 능히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의 성도이라면 이 사탄 원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디아보로스 뭡니까? 디아 비투인 보로스 던지다. 여기서 돌 던지고 가가지고 저기서 한마디 던지고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한테는 있잖아 그러면서 얘기하고 얘가 있잖아 얘기해서 이 마음에다가 그냥 돌을 엄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저쪽에 막 쫓아가서 야 있잖아 얘가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이제는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의 그런 것들을 다 표명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저녁 예배를 받아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중심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이 말씀도 이런데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뭐냐면요, 우리 나눔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은
출석하신 분이 출석하지도 않은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이제부터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헌금하시면 안 돼요. 헌금하더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뭐냐면 나눔교회도 출석하지 않는 분이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10만 불을 헌금하셨대요. 주여. 주여. 아이 없어요? 10만 불을 헌금을 하셨대요. 근데 그걸 둘째 떠나서 뭐냐? 그 10만 불을 결정적인 건 뭐냐? 그 10만 불 목사님이 아셨다는 거 아시죠? 참, 그 10만 불 있으면 제 빌린 카드 값을 참 한 번에 좀 날리고 싶지만 주의종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헌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이런 소문이 막 들려요. 그 소문의 근원지는 어딜까요? 그 소문의 근원지가 어딜까요? 목사님, 그 사람인가요? No. 그 근원지가 어딜까요? 디아보로스.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공동체를 부서뜨리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사명은 뭐예요? 그 부서뜨리는 사단의 사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 나눔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람, 한 가정 안에서 다양한 세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요, 두 번째는 마르다요, 세 번째는 막내 마리아입니다. 같은 식구예요. 한 남매예요. 세 남매가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가는지를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나사로를 통하여서는요, 이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장점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이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제는 악취가 나서 돌무덤으로 갖춰졌던 그곳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쳤을 때에 사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체험이 있는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였어 예수님이 다시금 자신이 있는 이곳, 이 베다니 지역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 어떤 잔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는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갈비 굽고 LA 갈비 그냥 전 동네가 냄새 나도록 막 구우면서 먹는 잔치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있지만 오늘 나사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2절이죠.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른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앉은 자 중에 있더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나사로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초청했으니 주방에 들어가서 전 굽고 뭐 만들고 막 이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을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뭐 할까요?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였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있어서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 목사님, 이런 잔치가 있을 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 자리에 달려가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요, 나름대로 그분들의 주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마음 한구석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만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마르다가, 아니 좀 마리아를 보내서 내가 좀 음식 만드는데 분주하니까 좀 마리아를 불러서 좀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냥 이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연습을 주님 안에서 차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혹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각도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을 향한 교회에서 이 등장하는 이 새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많이 아니에요. 많이 아니라 조화예요. 조화. 나사로에게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은혜만 사모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던 나사로랑 은혜만 사모한 나사로하고는 천지차이에요. 나사로가 봉사를 안 했을까요? 나사로가 헌신을 안 했을까요? 나사로가 오로지 말씀을 듣는 데만 열중하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나사로를 편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을 가진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만 가지고는 내일을 향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말씀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말씀만 이렇게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인물을 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마르다예요. 오빠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초청은 오빠가 있는데 맏딸인 누가 음식을 해야 돼요? 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동생이 있지만. 그러니까 오빠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 했는데 음식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캐터링이 있어가지고 돈 주고 캐터링 부르면 그냥 다 좋을 텐데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지나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렀어. 이게 보통 잔치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 모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최소한의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구름과 같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인물,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한 예수님과 12제자는 가룟 유다 나오는 거 보니까 최소한 예수님과 12제자는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 식구 3명, 또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최소한으로 잡아도 자기 식구와 예수님 제자하면 15명이 돼요. 여러분 잔치 음식 준비해봤죠?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청해봤잖아요. 여러분은 집에 15명이 예고도 없이, 제가 그걸 참 잘 수미사모 무지 싫어하는데 이제 전화 걸고 수미사모 나 지금 누구누구랑 같이 가는데 저녁 좀 준비해줘. 그러면 사모님이 아니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지. 언제 도착하는데 5분 있으면 도착할 거야. 제가 좀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랬거든요. 오늘 나사로가 그랬거든요. 근데 몇 명 오면요, 가보면요,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냄비 다 나와 있고요. 그냥 이 양푼 다 나와 있고, 막 버무리고 볶고 프라이팬 다 나와 있고. 그래야 몇 명이 와도. 여러분 15명이에요, 최소한. 15명의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5명의 사람이 급하게
예고도 없이 여러분 집에 들이닥쳤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나죠, 난리. 난리 나죠. 냉장고가 있겠어요? 무슨 장을 봐왔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손님 초대했으니 뭐 불렀으니 라면 끓여서 줄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손님이니까 뭐래도 최소한 요리미까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심. 그러나 이 마르다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해야 될 이 일들이 딱 터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르다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이 봉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봉사와 섬김의 은사가 있었던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르다를 잘못 평가할 때가 많아요. 마르다는 음식 분주하느냐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나사로와 마리아는 들었는데 하면서 뭔가를 이 차등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 안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방에서, 제가 이 주방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주방에 일하시는 분은요,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들은 시원한 에어컨 나오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나는요, 활활 타는 그냥 불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 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누가 알아나 주겠어? 그냥 불평 원망하면서 막 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면 안 돼요. 우리 나눔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과 우리 여선교회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눔교회가 귀한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가 있을 때 여러분이 주방을 맡으셔야 될 거예요. 주방을 맡아서 할 때요. 야, 누구는 뭐 앞에서 한복 입고 봉사하고 누구는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에어컨. 우리는 뭐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봉사하시면 안 돼요. 누가 내가 하는 거 알아줘? 누가 알아주기는요.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내가 이렇게 땀 흘린 거 누가 알아주겠어? 답이 뭐예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가 알아주다니요? 여러분이 주방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또 하나 넘어가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모를 것 같죠? 목회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요, 목회자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학생의 위치와 선생의 위치는 여러분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 딱 앉아서, 야, 컨닝하지 마 하면서 선생님이 뒤돌아서 이렇게 신문 보고 딱 있죠. 야, 그런 선생님 들어오면 정말 좋다. 이거 컨닝하기 딱 좋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딱 옆에 앉아서 신문 보고 있지만 선생님이 컨닝하는 거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이 교탁 앞에, 이 강대상 앞에 딱 있으면요, 다 보여요. 다 보인다니까요. 위치가 그렇고 사명이 그래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딱 막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밥 먹고 나면 졸리면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냐고 별의별 방법 다 쓰잖아요. 딱 책 펴놓고 책 읽는 척 하면서 고개 떨어지지 않고 탁 이러면서 눈 감고 있는 거. 잠 안 오게 하면서 선생님 말씀을 정말 음미하는 것처럼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하는 것 같지만 졸려서 이런 거였는데 다 그런 모습이요. 선생님이 알까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모르는 척만 해주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사하고 헌신하는 거,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교회를 딱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정식적인 예배도 아니어서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방에 딱 들어왔더니 설거지 거리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설거지 누가 하실까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간혹 그런 거는 목사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 마르다의 이 헌신과 봉사가 결코 헛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누가? 나사로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12제자가 편안하게 아무 근심 없이
말씀 끝나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그 깊이 들을 수 있는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봉사만은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나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나는 은사가, 나는 봉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말씀만 들어. 나는 봉사만 할 테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다 들어가 있어. 내가 마무리할게. No,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많은 안 돼요. 봉사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봉사만은 안 된다.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마지막 인물은요,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삶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헌신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귀하게 여겼던 이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이 순전함이 중요합니다. 이 순전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에서 흠이 없는 정말 완전한 나드,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머리는요, 여성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이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머리를 풀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종들이나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발을 닦는 것.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서 또 샌들 신잖아요. 그냥 곳곳에 얼마나 때가 많겠어. 자신의 영광인 머리를 풀어 가장 낮은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요, 겸손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대명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것이 함께 전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이 함께 증거된다라고 예수님이 극찬으로 칭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킨 그 마리아의 헌신.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이게 순전한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여러분 표현해서 그렇지만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한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에요. 1년치 월급이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평균 어떻게 3만 불 되나요? 3만, 권고 1인당 이게 평균이 얼마야? 3만 불인가요? 아틀란타가? 3만 불이라고 치고 3만 불짜리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야, 3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니 예수님이 칭찬해 주지. 여러분, 또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3만 불이, 예수님이 100불짜리, 지나가다가 99센스, 프리마켓에서 산 거 그 향수 깨뜨리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겠어?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폄하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정말 이 마리아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거 헌신하여서 드릴 때에 정말 프리마켓에서 99센트에 구입해서 그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래요. 이 3만 불짜리 드렸으니까 예수님도 그냥 눈이 그냥 이만해져가지고 칭찬해서 복음이 감동이 돼. 여러분, 예수님이 금액 가지고 감동하겠어요? 아니에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수님이 장사 지내려고 이제는 일주일 남은 그 시점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헌신은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요, 타이밍이에요. 찬양팀, 타이밍이라니까. CBS 60주년. 타이밍이라니까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에 새학기 간대요. 그래서 학용품 세트가 필요하대요. 뭐예요? 타이밍.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금액이 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그때에 준비된 것, 그때에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500여의 기적을 알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어린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 그게 뭐 값어치가 있겠어요, 돈으로 따지면. 근데 뭐예요? 타이밍. 주님이 쓰시려고 해요. 저는 제가 그 500여 기적의 현장에는 없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는 그 기적의 역사예요. 그리고 12강조가 남는 역사인데 5,000여 명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는데, 아니 어린애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우는데 그 5,000명 중에서 도시락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이 어린애 말고?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상상이 가는 걸요. 아니 어린애도 도시락 싸우는데 어린애가 얘만 있었겠어요 또? 어린이 그렇게 많은데 싸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싸웠는데 이미 벌써 다 먹었나? 없었을까요? 뭐라고요? 타이밍.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페니도 좋고요. 여기 과부의 2렙돈 아니에요. 2렙돈. 그거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2불어치의 값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주님은 그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잖아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타이밍.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앞으로 우리의 나눔교회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주님이 이 아틀란타 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아틀란타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에이, 우리가 안 해도 뭐 연합교회에서 하겠지. 아니, 우리가 안 해도 뭐 그렇게 재정 빵빵한 한인교회에서 하겠지.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비록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자립심도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봉사,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헌신만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헌신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일을 향하여서 나가는 교회는 은혜와 봉사와 헌신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서 드려지고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주저앉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나눔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찬송가 304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만원하여 영원하네 정하고 은변을 넘어 이 나쁜 낮은 밤에 대범하며 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에 드려졌던 그 옥합의 향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입니다. 1절과 말씀 1절 하나님 나타납니다. 대산을 넘어 홍로에 가고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영원히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유명한 그의 마음에 나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창고로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버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세임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멈추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봉사와 헌신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